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으십니까? 교회 가는 발걸음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얼마 전에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재미없어지게 되는 이유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만났을 때 예전만큼 재미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20대 초반에 친구들과 놀 때, 그리고 30대, 40대 친구들과 노는 것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20대 시절에는 호주머니에 달랑 돈 몇천 원 가지고도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놀았는데, 30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한도 넉넉한 카드와 현금으로 뚱뚱한 지갑을 들고 나가도 한없이 지루하고 일찍 집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20대 초반에는 다들 근거 없는 희망에 가득 차서 늘 들뜬 채로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뭔가 잘 될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뭔가 되어 있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변화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30대가 지나가고 40대가 지나갈수록 나이를 점점 먹어감에 따라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사회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점점 내 인생에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한없이 재미없어진다는 겁니다.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만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꿈과 희망만으로 즐거웠던 시절을 꺼내 추억팔이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당연히 앞으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에 사로잡혀 오늘과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이 재미없는 인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전부 공감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 공감이 되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희망과 미래가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현실이 재미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재미없어지는 이유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떨림과 기대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배워가면서 배움에 대한 즐거움도 있고 나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꽉 막힌 것 같은 내 현실이 어떤 초월적인 방법으로 변화되고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묘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는 것도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을 해보지만 뭔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점점 그저 하나의 습관이 되고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지체들을 만나면 앞으로의 기대나 변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래전 경험했던 과거의 추억들, 은혜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현실의 무게감만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성숙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한 변화와 성숙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제자들과 움직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치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선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주 멋지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아주 거칠게 따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크게 혼이 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차분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변화산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잠깐 그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먼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이 재밌습니다.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전에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께 따졌다가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괜히 한번 또 물어봤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혼날까 봐 묻지도 못한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죠. 이 거절이 무서워서 고백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충분히 설명하셨고 또 다가올 영광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숙과 변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성숙과 변화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관심 돌리기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에 둘째가 태어나고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윤희입니다. 윤희. 다른 것이 아니라 엄마와 떨어져서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첫째 때 산후조리를 잘 못해서 이번에는 좀 잘 쉬게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당분간 아내는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저와 집에서 지냅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어머니와 이제 동생들이 잘 도와줘서 견디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했던 것은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윤희가 그동안 한 번도 엄마와 떨어져서 잔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앞으로 동생이 태어나면 당분간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이야기해뒀지만 과연 아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몰라서 걱정했습니다. 이 떨리는 마음으로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견디고 이 자기 전에 딱 한 번 엄마 보고 싶어 한마디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둘째 날도 잘 견뎠습니다. 둘째 날은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리고 셋째 날 드디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윤희가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엄마랑 화상통화하면서 울고 엄마도 울고 애도 울고 그렇게 1시간 이상 실랑이를 하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부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퇴근을 하면서 윤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윤아, 윤희가 엄마 안 보고 싶어하고 잘 견디고 있으니까 아빠가 장난감 사줄게. 앞으로 잘 견딜 수 있지? 그랬더니 신이 났습니다. 집에 갔더니 밖에 철문이 열리는 소리만 듣고 아주 행복한 미소로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하던 장난감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오는 길에 윤희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윤아, 엄마 많이 보고 싶어? 그러자 윤희가 대답합니다. 아니, 안 보고 싶어. 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아빠가 장난감 사주니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장난감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엄마 보고 싶다고 울지 않고 잘 견디면 장난감 하나 더 사다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면 이 보고 싶어하는 동영상을 잠깐 보여준다고 하면 또 엄마는 금세 안 보고 싶어합니다. 이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 때문에 쾌락과 죄된 속성으로 가는 성향도 있으면서도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의 관심을 세상의 것으로 돌리는 겁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숙과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덧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제자들이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토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디엘로키제스테라는 말입니다. 이 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요한 건 여기서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통해서 가버나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집에 도착했을 때에도 논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안 난 거죠. 그리고 굉장히 격렬하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논쟁했습니다. 이 옆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도 심각하게 논쟁을 하니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함이었음이라. 그들이 잠잠하니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왜요? 제자들이 했던 토론 주제가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싸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오실 이 땅의 지상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예수님 오른쪽에 예수님 왼쪽에 앉을 것인지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가장 목소리 컸던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요한. 가장 사랑받는 제자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너희 지금 뭘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거야? 라고 물으시니까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부끄러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3년을 가르쳤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이 전혀 성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보다 오히려 퇴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온통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제자들을 다시 불러 말씀하십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먼저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섬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논쟁하는지 다 아시면서 물어보셨던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뜨끔했을 겁니다. 부끄러웠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찾아오는 부끄러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부끄러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주님이 건드리실 때도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변화되지 못한 내 속의 욕심과 고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지금 어린아이를 세우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어린이는 방자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존재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듣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또 힘없고 신체적으로 약하고 베풀어주지만 아직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랑해줘도 돌아오지 않고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낮은 곳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현상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더 높은 수준에 처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들의 생각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 않았을까요? 부끄럽고
또 자신들이 실천하기는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 한 가지가 그런 부분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꿈나라 같은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그런데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또 어떤 순간에는 그저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현실의 상황과 말씀이 너무 차이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담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작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변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변화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은혜이면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결국은 변했기 때문입니다. 늘 세상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침내 변화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현실 가운데 씨름하면서 넘어질지라도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목적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날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지체의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에 지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늘 기대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